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나사로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갈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주님이 지금 함께 하셨더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늘 함께 한다고는 머리로는 생각이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돌아가지 않으면 자꾸 마음속에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 상황을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첫 번째, 왜 이제 오시나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 보자마자 간절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큰 믿음인가요? 육신적인 믿음인 거예요. 육신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빠가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병 고치는 것까지는 주님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병 고치는 것까지. 주님, 내가 육신적인 선에서는 주님께서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요. 주님, 내가 돈 필요할 때 지금 빨리 주셔야 돼요. 지금 빨리, 지금 그때요. 돈이 필요할 때요. 주님, 내가 사람 인맥이 필요할 때요. 뭐가 필요할 때요. 주님 앞에 육신적인 것을 찾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치부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치부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딱 이 말은 뭐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자꾸 나를 아들로 선지자로 그 급으로 자꾸 여기는데 야 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 그 자체신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들은 그건 또 좀 달라요. 약간 선지자급, 약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그것을 이행하는 하나의 사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요, 주님 이 자녀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옛날에 부채도 사시오. 살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돈 좀 드릴까요? 살겠다 이런 것처럼 좀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냐면 나 생명이야. 죽어도 살아. 정신 똑바로 차려. 너의 오빠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의 마음이 힘들고 고나여 아픈 것은 알겠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마르다는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얘기했지만 그는 어느 정도 동문서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서는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이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 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얘기했지만 그럼 너희는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큰 문제가 있을 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아들된 선지자된 구약에 국한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된 예수님을 찾으세요. 아버지 된 예수님 찾으세요. 우리에게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왜 아버지를 얘기하냐면 생명은 누구한테 있죠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요. 축복은 누구한테 있죠? 아버지한테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마르다와 제가 아까 말씀 예인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을 하나의 아들로만 치부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 정도도 너희는 잘했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그 정도도 너희는 잘했어. 성령께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넣었냐? 삼위 예수를 주님은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는 공감하십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마리아야, 예수님이 오셨어. 마리아는 역시 예수님 말에서 슬퍼해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가는 걸 보고 자신의 오빠의 굴에 가서 곡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오빠 오빠 하는 줄 알고
다 사람들이 따라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님이 계셨다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겠다. 또 고통하는 거예요. 또 마르가가 한지 또 고치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중이지만,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 육신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100% 하나님이셨어요. 껍데기를 쓰시고 오신 거죠. 우리의 입장으로 오시기 위해서 껍데기를 쓰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공감하시는 것 같지만 공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너네가 나를 저버려? 다른 신을 섬겨? 다른 나라에서 너희가 행하려고 그래? 너희는 죽어버리라. 주님께서는 공감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우리의 입장으로 오신 게 아니시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오셨어요. 너희가 내가 뜻한 선지자 아니면 너희는 죽으리라. 오지 마. 그냥 선을 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이 제사장들도 뭐래죠? 천막을 하잖아요. 천막. 휘장을 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만났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만나는데도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런 존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그냥 우셨다. 예수님의 이 슬픔의 공감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고치시는 주님이신데도 주님은 우리 입장을 공감하신다는 거지. 야, 울지 마. 야, 내가 얘 낳게 할 거야. 왜 울어? 이러신 분이 아니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공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입장에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의 굴에 들어가면은 같이 굴에 들어가서 들어 누워야 돼요. 행여나 아이들이 물에 빠져 이 웅덩이에 거기서 뛰어놀았을 때 내 신발이 젖어도 함께 뛸 수 있으면 아이들이 공감하고 좋아요. 주님은 그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분. 이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 주님 함께 들어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주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슬픔에 잠긴 예수님이 그 슬픔에서 계속 있지 않으시고 무덤에 가셔서 물덤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돌무덤을 옮기는 장면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품습은 저희는 뭐 이렇게 관을 땅에다가 묻고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흙을 하는 게 우리 품습이라면, 거기는 돌 안에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 큰 동굴을 그냥 닫는 이런 품습이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님 시체가 썩은 내가 납니다. 썩은 내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도 2, 3일만 있으면은 썩은 내가 나요. 밖에다가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면은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하물며 우리 인간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소변되면 다 있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다 예수님 앞에 주님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연히 죽는 것은 당연한 걸 알고 있어요. 죽으면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주님,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사로가 나오라. 나올 수 있는 것은 산자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풀 수 있습니까? 본인이나 그 죽음을 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정령 죽은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푸시려고. 예수님이 그 자신의 육신을 그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정령 죽는다는 것을 주님이 행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나올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질병과 재정의 무덤, 절망의 무덤, 우리는 수많은 무덤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 벌써 끝났습니다, 우린 없어요, 주님 이러면은 우린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합시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하는 것도 주님 믿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자꾸 재정 보고 상황 보고 지금 이 육적인 것을 보면은 주님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늘 곡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돌무덤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예수님 앞에 여세요. 썩어져가는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여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문을 보세요. 내 마음의 문, 내 마음의 이 문은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TV를 보다 보니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직업이 있냐면 극한 직업 중에 청소해주는 직업이 있어요. 그냥 하루 호텔 묵었던 데 이런 그런 데가 아니라, 펜션 묵었던 데가 아니라 정말로 몇십 년 동안 그냥 쓰레기를 집에다가 이렇게 두루두루, 그냥 쓰레기 산이에요 집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막 희한한 것들. 그런 데를 치운대요. 참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저런 데서 어떻게 살 수가 있지? 사다 모은 거 다 묶어놓고서는 어디다가 그냥 던져놓고 산이 돼버려요. 그게 뭐예요?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죽었어. 내 자신의 어려움을 행한 거를 해결을 못하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는 육신적인 거에 마찬가지 거로 얘기하지만 영적인 거로 생각해 보세요. 내 영적인 내 아픔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그냥 낫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산이 되어서 나를 파묻혀 죽여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건 육신의 것은, 보여지는 것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가 그걸 안 알려줘요. 그냥 쉬쉬해요. 아유, 저 사람 원래 저렇지, 성격이 원래 저렇지 하고 쉬쉬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야,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릅니다. 안무개야, 나오라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회에서는 오히려 주님 두세요. 썩은 내가 납니다. 두세요. 자꾸 두라 그래요. 하지만 해결해요. 어떤 또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에는 무인 이 상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하나 예 본 거예요. 막 이렇게 저기가 음료수 이런 게 막 다 쓰러져가지고 CCTV를 그 사장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멀쩡하더래요. 누가 이렇게 치워놨지? 그래가지고 그 CCTV를 다시 보니까 어떤 이제 건장한 아저씨들인가 이제 청년들이 그걸 보고서는 다 치우고 그냥 닦고 하고서는 멀쩡하게 만들고서는 자기네들 먹고 갔대요. 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로 참 예의 바른 나라,
선진국 나라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나라 뭐 얘기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엄청 그런 예의 바른 나라예요. 보면 불의를 보지를 못해. 옛날 요즘에는 지하철 그 스크린도어가 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옛날에 스크린도어 안 돼 있어서 어쩌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뭐 애나 뭐 하면 그냥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면 내려가가지고 꽂혀 오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많아요.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붙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 나라 민족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 뭐 끼어맞추라고 해서 뭐 믿음 없으면 끼어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동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거의 그래요. 예수 믿는 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해결해 주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나라들은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크림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해결받고 고침받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내가 생명된 사람이 되면 생명된 행동을 하고 생명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주님께서 더해주실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산 게 아니라 영영 모든 것이 살았습니다. 는 믿음의 삶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늘 주님 이때 오셨더라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하며 우리는 육신적인 예수님, 아들적인 예수님만을 치부하며 우리는 기도할 때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는 이 시간 되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썩어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이 됐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우리에게 주님 할 수 없는 것, 주님 그대로 두소서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일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진리교회 주의 종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님의 종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노렸습니다.